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014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대의 작은 영웅 10인을 선정을 했는데 고등학생인 이 박세영 군이 선정이 됐어요. 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작은 영웅이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 박세영 군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13층에 살았어요. 2014년 6월 7일 날 그때가 연휴였어요. 연휴였는데 아침에 그만 아래층 12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매캐한 연기가 올라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일어났어요. 이 12층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울려야 돼요? 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로운 일이 터졌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안 울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관리소장님께서 워낙 오작동이 많으니까 오프 상태로 꺼놓은 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아파트에서 대형 참사로 이뤄질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빠도 그 사실 알았습니다. 세영이하고 야 이거 어떻게 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빠 직접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게. 넌 아래층으로. 전 세대에 문을 두드리면서 막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자, 다행히 그 노력 때문에 전 주민이 다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12층에 있는 주민도 불이 나가지고 타오르고 있는데 나왔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일을 겪으면서 지금 12층 모습이에요. 이게 안쪽이 다 타가지고 이렇게 전소돼 버렸습니다. 12층은. 또 13층 우리 박세영 군의 집도 매캐한 연기 그리고 그 화재의 연기 때문에 전부 시커멓게 변했어요. 이 큰 화재를 겪으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를 얻었냐면 이 아파트 주민들 간에 화재가 나기 전보다 더욱 돈독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영이를 보면 내 은인이라고 막 인사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박세영 군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의 가치.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내가 행동을 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영 군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프로 선수를 꿈꿨을 정도로 아이스하키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스하키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경기거든요. 운동을 할 때 팀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헌신을 하면 더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모두가 잘 되는 것, 다 같이 잘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멋진 말이죠. 자, 이 박세영 군처럼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살려낸 4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중풍병자라고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펄시라는 말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펄시 뭐냐? 마비라는 뜻입니다. 마비라는 뜻이에요. 원인은 알 수는 없는데 혼자서는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마비 상태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로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풍병자가 된 겁니다. 자,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희망의 불씨를 심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4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4사람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친구였을까? 알 수 없습니다. 이웃이었을까? 정확하게 기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중풍병자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4사람이 그를 예수께 인도했습니다. 비참함에 빠진 그를 예수께로 이끌었던 그들의 믿음이 결국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비참한 병자의 인생을 육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기사를 묵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돕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기주의적인 시대입니까? 예,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삶이 평화로워요? 예,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전쟁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돌봐야 될 그런 중풍병자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돌봐야 될 중풍병자는 없냐 이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저만큼 가고 내 인생은 따로 이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중풍병자는 없냐 이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지표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미 GNP 1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개인 국민소득이 1만 불 넘어섰어요. 1만 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생존,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예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제 굶어서 죽을 일 없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다. 1만 불을 넘어서면. 우리나라 지금은 개인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3만 불 넘었습니다. 3만 불을 넘었어요. 우리나라 국가 총소득은 얼마일까요? GDP는 얼마일까요? 예. 세계 11위입니다. 10위가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 1등은 미국, 2등이 중국, 5위가 인도입니다. 돈 많이 벌어요, 인도가. 인구수가 많으니까. 브라질도 한 7위 됩니다. 우리나라가 11위예요. 세계 200개국 중에 돈을 11번째로 많이 버는 나라라고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OECD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요 회원국 중에 기업 소득이 여러분 놀라운 소식 1등이래요. 기업 소득이 1등이래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많잖아요. 뭐 삼성, 뭐 무슨 LG, 뭐 이런 기업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1등이래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래요. 근데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있어요. 무슨 어둠이 있습니까? 이 국가 소득 중에 GDP 중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 돈을 벌었는데 이 임금 노동자들이 돈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최하위예요. 네, 최하위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출이 또 최하위입니다. 네.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별로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일까요? 유엔사나 자문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 꼴등을 넘어서서 세계 47위까지 떨어졌어요. 행복한 나라예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나라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돼 있더라면 갭이 너무 커요.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예전에 대한민국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사랑했던 드라마 있죠? 응답하라 1988. 요게 현재 시대였던 때, 그러니까 1988년 요때만 해도 상당히 좀 이웃 간의 정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드라마처럼 막 정이 있었어요. 막 뭐 먹을 거 있으면 막 사다 주고, 엊그제 우리 하람이가 어저께 전을 갖다 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정이 넘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졸업 시즌이잖아요. 최고의 졸업 선물이 뭐였어요? 부모님하고 짜장면 먹는 거. 중국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도 행복했던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가요? 학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학원 뭐 안 다녀본 것 같은데 막 누가 주산학원 다니고 막 그런다면 막 부러웠어요. 학원 어떻게 생겼어? 요즘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학원 다녀요? 거기다가 집집마다 예전에는 전화기가 어디 있어? 전화기 없는 집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한 대씩 다 들고 다닙니다. 이 안에 뭐 컴퓨터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풍족해졌죠? 근데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맨날 공부하라 해. 맨날 공부하래. 엄마는 만나면 너 뭐하냐? 공부해야지. 너는 꼴을 못 봐요? 왜 공부시킵니까 여러분? 또 공부 안 시키는 척 그렇게 표정 짓지 마세요 제발. 자, 왜 공부시킵니까? 중학교 때 되면 전쟁이죠. 너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소정래 집사님이 입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왜? 딸이 상일여고를 갔어. 좋은 학교예요. 또 저도 괜찮아요. 우리 병일이가 또 전대 사대부고 갔더라고.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아요. 모든 부모들이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특히나 무슨 자율형 사립학교 막 이런 데 보내려는 부모들은 난리도 아니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대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어디 가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대요. 스카이를 가야 된대요. 스카이가 안 되면 최소한 광주 전남에서는 어디를 가라? J대를 가라. 예, 그죠? C대를 가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좋은 취업. 대학교 3학년 되면 전쟁입니다. 좋은 데 취업해야 되니까. 좋은 취업처를 위해서 막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들어갔어. 공기업에 들어가고 막 공무원이 되고, 예, 막 좋은 취업처를 얻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된대. 좋은 사람 만나야 된대. 이왕이면 어때요? 준비가 좀 다 돼 있는 사람 만나야 된대.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좋고 만났어. 그걸로 끝이에요? 예, 아니요. 또 이제 또 돈을 모아야 된대요.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애도 낳아야 돼요. 그래 돈 벌어야 된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살았던 것 같이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예. 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직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놀려야 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그렇게 삽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란 말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세요. 이 글자 그대로 풀어볼게요. 재밌더라고요. 한자 한자 풀어보니까 저는 의미가 더 재밌어요. 보세요. 물질이 근본이 돼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물질이 옳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돈이 우리 살아가는데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옳아요. 돈 많은 사람은 다 된대. 이게 대한민국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자본의 지배하에서 독자적인 계급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층이 딱 나뉘어요. 자본주의는 철저한 상품 경제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게 상품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잘 파는 사람이 사회에 뭐가 돼요? 기득권층이 됩니다. 올라가요. 이 판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낙오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잘 파느냐 못 파느냐에 따라서 층이 달라져요. 그러면 안타까운 건 이 변방으로 빠진 낙오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변방에서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죠. 처음에는 막 다시 도전하려고 그래요. 뭔가 막 노력을 하는데 벽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거대한 벽들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낙오된 사람들 있죠.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마비 증세란 말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뭘 좀 막 하려 그러는데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마음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섭기만 한 거예요. 저는 겪어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태를 겪어봤어요. 뭘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겁나는 거예요. 저는 겪어봤어요. 혼자만의 세계에 파묻힙니다. 어두운 공상만 막 해요. 파괴적인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아는 누군가 그런 사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있다고 살만하다고 마비 증세가 없을까요? 아니요. 영혼이 메말라서 마비 증세가 와 있는 인생이 수두룩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 속에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자본주의형 인간들이죠. 자본주의형 인간. 사람을 뭘로 봅니까? 상품으로 봐요. 사람을 상품으로 봅니다. 이용 대상으로만 봐요.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 오병이어의 기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형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요? 5,000명이 먹는 걸 깔고 앉아서 내 배만 두드리려고 살아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이 그 5천 명이 먹을 걸 깔고 앉아서 배를 두드리는 사람처럼 되려고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인생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풍병자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보지 않아요. 고귀하고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없어요. 마음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환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 없나요? 저는 몇 분 떠오르던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대하시죠? 야, 우리 사랑하는 아빠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또 뭐 친척들도 만나고 재밌게 지내야지. 기쁜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때요? 제일 신나는 날이죠. 연중. 가장 기대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설날입니다. 왜요? 봉투 열렸네. 예, 그렇죠? 정말 경쟁 붙어요. 막 세배를 하는 게 존중의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든 기분 좋은 날이에요. 설날. 행복한 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마비 환자는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나야 될 그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마비 환자는 없냐.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외톨이처럼 혼자 아파하는 그런 사람은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 속에 이 네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중풍병자를 살렸던 그 네 사람이 좀 되시면 안 되네. 예수님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까지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침상째로 들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받고 구원받느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렸습니다. 중풍병자를 옮기는 네 사람처럼 살아가시라고. 성경에 수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죠. 근데 이게 타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임한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설명된 믿음의 여인을 말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얘가 귀신 들렸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침을 흘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요.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방의 개라 그래서 개 사람도 아니래. 은혜를 주는 게 마땅치 않다 하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받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화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얼쏘이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예요. 개. 내가 개인데요.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나에게 좀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만 주세요.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즉시 치유받습니다. 이뿐이에요? 말씀만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주님께서 가시려고 그러죠. 가자. 네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아니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종이 즉시로 치유가 됩니다. 구약에는 어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어요. 못 고쳐요. 그런 병인데 그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만나면 이스라엘에 가시면 사실 건데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아만 장군이 결국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세요. 다 악조건을 가졌죠. 무슨 악조건이에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뭐가 악조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욕, 벽이잖아요. 넘어섰어요.
백부장에는 어떤 게 장벽이었어요? 백약이 무효한 중풍병이 걸림돌이잖아요. 넘어섰어요. 나만 장군에게는 나병 걸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사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장벽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어요. 게임 끝. 게임 오버. 끝났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째 매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요, 뭐 큰 침대, 막 침상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요즘에 119 구급대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들것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포라든가 뭔가 막 집으로 만들어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 네 사람이 들었다 얘기예요. 그걸 들쳐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자, 들쳐매고 왔어요.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갔겠습니까? 뭐 혼자 먹을 수가 있겠, 움직일 수 없어요. 들쳐매고 왔어요. 자, 오니까 상황이 좋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빼곡히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뭐 엄두가 왔나요? 포기해요? 아니요. 옆에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우리 이스라엘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공부한 적이 있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주거 환경 할 때 옥상을 뭘로 썼다 그랬어요? 곡식도 말리고 이런 것으로 썼죠. 그렇죠? 예. 자,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뭔가 이 공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그 옥상은 이 나무를 이제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흙이나 회반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망치로 두드렸는지 돌멩이로 쳤는지 구멍을 냈단 얘기예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흙이 떨어져. 돌이 떨어져. 하늘에 구멍이 나. 그리고 하늘에서 구멍이 뚫리더니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침상이.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그 공상하기를 좋아하니까 묵상하다 보면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천장에서 이렇게 막 내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것 같아. 저는 그 네 사람의 눈빛이 궁금해요. 막 반짝였을 것 같아.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야, 예수님 계시네. 됐네. 기대하는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주 막 평범하게 침상이 내려오네. 이렇게. 아니면 눈이 이거 뭐야 막 입이 막 벌어지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막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뭘 보셨대요, 여러분? 뭘 보셨대요?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감동.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뭔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침상째 환자를 내리네? 네.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네 사람이 들쳐매고 수많은 군중들이 막아섰는데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믿음,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들이 왔구나 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하나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그 순간만 아셨을까? 예, 저는 처음부터 다 아셨을 것 같은 생각. 하나님이시죠. 그죠? 침상을 들고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지붕을 뚫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침상이 내려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아세요? 처음부터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심쿵했어요. 예수님께서 문 목사의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풍병자 같이 영혼이 마비돼서 죽어가는 내 가족과 친척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저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내 아빠를 살리고 엄마를 살리고 오빠를 살리고 친척을 다 살려야지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입술은 예수,
예수 하는데 내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도 부끄러웠거든요. 저도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해낸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이중 삼중의 벽이 있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건 쉬운데 가족들에게 전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해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자체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야, 믿는 건 너나 믿어. 왜 나한테 귀찮게 그래? 됐단 말이야. 너나 예수 믿어. 왜 나한테 귀찮게 그래? 너나 똑바로 살아.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여러분, 그런 말 한 번 듣는다고 주눅 드십니까? 주눅 들지 말란 얘기예요. 겁내지 말라고. 오늘 그 네 사람은 그렇게 겁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께 가기 위해서 옥상을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지붕을 뜯는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침상을 좀 달아내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니까 힘들다고.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수연 집사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집사님께서 은혜 받으셨어. 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참 놀랐어요. 막 인터넷 그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자네가 한번 봐봐. 나는 나가 있을게. 보셨대요.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봤는데 도전이 돼요? 남편이 하도 저러니까 내가 한 번만 교회에 가리라. 아무 생각 없이. 왜? 교회만 가면 졸리니까. 무슨 어디 성안교회, 대동교회, 무슨 교회 다 가봤는데 잠만 오고, 왜 나는 교회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의 양현정 집사님께서.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억지로, 진짜 억지로 굳은 표정으로 저는 들어올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 같은 표정을 봤어요. 들어오기 싫은데 들어와서 억지로 피아노 옆에 3번 의자에 앉으시더라고요. 지금 앉고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코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감사 찬양을 딱 하는데 앉자마자 우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예? 오늘 못 오셨는데 엄마 어디 여기 계세요? 집에? 왜 못 오셨어? 아무튼 최지아 집사님께서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엄마 때문에. 어머니가 본인 교회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있잖아, 지아야 너는 옆에 기쁘고 즐거운 교회 가야겠더라. 목사님과 기도 소리나 찬양 소리 보니까 영성이 있어. 너 그 교회 가면 살겠더라. 가봐 그러셨대. 예? 예배 딱 오셨어요. 첫날 울고 불고 은혜 받았어요. 예, 그리고 예배에 계속 오십니다. 그 다음엔 누구에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생각났대. 우리 하람이나 하겸이가 생각이 났대요. 한 번만 가자 그랬는데 예배 가자면 안 간다 그러니까 음악회에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이 되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자,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까? 아니요. 우리 고수연 집사님께서 1월에 작년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우리 고수연 집사님을 통해서 양서연 집사님, 김동희 집사님이 구원받으셨어요. 놀랍게 신앙생활에 적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는 이 양서연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현순 집사님, 홍성민 집사님께서 오게 됐어요. 네. 우리 홍성민 집사님 대단한 분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음악회를 보고 양서연 집사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예수에 미쳤네. 당신은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당신은 절대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예, 그런 분이셨어요. 예. 다른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에 가시면 뭐를 찾아요? 의자에 딱 앉으시면 편안한 자세를 찾으셨어요. 주무셔야 되니까.
그리고 다행히 은혜롭게 교회에 붙잡혀 가지 않고 밖에 나와서 있을 시간이 되면 PC방을 찾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12시 10분에 가족을 만나서 다시 가셨던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런 홍성민 집사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변하셨어요. 예. 슈퍼마켓에 가시면 문목사가 생각나서 커피를 한 박스 더 다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권유와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또는 지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자, 어느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과 열정을 다하셨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은, 이번 설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붕을 뜯는 자세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